48장으로 된 에스겔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을,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세 번의 바벨론 제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BC 605년경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공격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히스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다가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에스겔에 무려 58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외면했고요, 자신이 원하는 우상의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30세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모세야 아니면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을 늘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부를 때는요,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3절, 6절, 8절에도 계속적으로 에스겔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요, 인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라는 뜻은요, 흙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행합니다. 죽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고 극히 강한 군대가 되게 하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인자라는 호칭을 에스겔에서 몇 번 사용하냐면 무려 93번을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위대한 에스겔, 환상과 예언을 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이 에스겔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흙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에스겔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는 흙에 불과한 사람이 이 에스겔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저희도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떠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요, 큰 능력을 받았더라도, 또 심지어 큰 일을 행하더라도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것은 지금 에스겔이 엎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전통적으로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회당이나 거리에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에스겔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보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를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 영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 영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인도하였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요,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들이 살아나 극히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일어났나니,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패역하고 배반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반과 패역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상이 뭐겠습니까? 참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우리 삶에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노예가 되어지고요, 망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호소합니다.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이 들려지는데도요, 그들은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언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패역한 시대,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곳에도,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정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들이 가시와 찔레같이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다시 강조하죠. 세상은 패역하다.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골리앗과 같을지라도 홍해압과 같을지라도 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한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그 당시에 히틀러의 그 잔혹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 11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지만요, 전쟁 후에 살아남은 유대인이 8,5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모두 5천만 명의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었고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였고 그뿐만 아니라 후에 전쟁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전도자가 이 코리 여사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경건한 신앙 아래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독일 나치군이 네덜란드에 침공했을 때 유대인들의 학살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 숨겨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한 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발각되어져서 온 가족이 독일 강제 수용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언니 베시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제일 악질적으로 알려진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이송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 떨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언니 베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참 놀라웠습니다. 병약했던 어머니를 여인 후 아버지마저 여기서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서 온갖 잔인한 그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그뿐만 아니라 악취, 질병과 처참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니 베시도 형무소의 열악한 환경과 혹독한 고문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잠들게 되어집니다. 코리 여사도 모진 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1945년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석방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주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간증 집회를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맨해튼의 한 교회에서 전에 외치는 대로 사랑과 용서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데 집회가 끝난 후 한 남자가 자기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군요.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여사는 소라치게 놀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죽이고 온갖 횡포를 다해
괴롭힌 악명 높은 수용소의 독일 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내용의 그의 책 주는 나의 피난처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악수를 하려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토록 자주 용서를 설교했던 내가 정작 손을 옆으로 내린 채 가만히 있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일까? 나는 기도드렸다. 주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으며 내 손을 들어 올리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없이 기도드렸다.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내게 주옵소서. 다시 손을 올리려고 할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 어깨로부터 팔을 지나는 어떤 흐름이 그에게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와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의 근거를 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과 함께 사랑까지 주시는 것이다. 코리 여사와 그리고 에스겔이 처한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에스겔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 8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먹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할 때 에스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실 때 그가 일어섭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일어나서 세상에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흙의 사람이고 코리 여사도 흙의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흙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순간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코리 여사도 기도했고 에스겔도 기도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섰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에스겔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코리 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단지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주만 바라볼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